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더듬어 가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순교하는 그 모습까지, 베드로의 일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이 밤에 한번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좀 새롭게 교정하고 기도 제목을 찾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만난 시몬,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라는 이름보다도 계속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받아 그가 정말 베드로가 되기까지 그의 모습들을 계속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게 합니다.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두 배가 서 있는데 그 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을 만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는 아마 시몬보다 훨씬 더 영적인 데 관심을 많았던지 침례 요한을 따르면서 은혜를 입고 그의 제자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해야 될 기름 부어 구원할 구원자. 그런데 이어지는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 하리라. 그런데 번역해 주기를,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혹이라도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랬는지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의 동생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예수께로 나온 베드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을 처음 만나 그에게 기억이 될까 말까 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면 너무 놀라운 예언적 메시지를 남겨주죠. 너는 요한의 아들, 본래 이름이 시몬이다. 그러나 내가 네 이름을 몰라서 게바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시몬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게바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 섞인 말씀이었습니다. 게바, 즉 헬라어 페트로소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시몬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그가 어떻게 믿게 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믿음의 든든한 기초, 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퍼질 그 엄청난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을 알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 걸 내가 안다. 그러나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그 후에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6절 이후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놀랍게도 침례 요한이 잡힌 후 사건이라고 마가복음 1장 14절은 그 이후에 부름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때 동생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와 예수를 만났던 시몬, 그리고 침례 요한이 붙잡히고 순교당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모을 때 부름받았던 시몬,
시간 차이가 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귀한 메시지를 받고도 시몬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변에 많은 동업자들이나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그는 마음에 결심하지 못하고 예수 주변을, 아니 예수님이 시몬의 주변을 맴돌듯이 끊임없이 병든 자를 고치고 가버나움 그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가면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어렴풋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많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 각종 은혜를 받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사명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사명 따라 내 삶의 표대를 정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손꼽아 찾아볼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가 한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고 선포한 예수님은 그 시몬을 게바 즉 베드로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누가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시몬, 그를 위해 갈릴리 바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렸으나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 지친 몸을 가지고 있는 시몬의 배를 타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물을 때 모태신앙이라고 쓰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 자리도 아마 모태신앙으로 믿음을 가진 분은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될 제목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태신앙 중에도 아버지가 장로님이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쓰는 사람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갖고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두 번째 만나서 그가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가는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 한 3번 정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그래서 이 자리에 아마 스크린처럼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구별한 은혜는 정말 감사한 은혜고, 어떤 분들은 두 번째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엄청난 충격적 사고로,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에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이 있는 제자로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은 바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가는 삶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든든히 사명으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빈배를 찾아오셨습니다. 빈배가 베드로 배 하나였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 때문에, 아니 시몬 때문에 그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비어 있었습니다. 나란히 두 배가 부둣가에 묶여 있고 똑같이 작업이 끝났고 이제는 또 오늘 밤 그물을 내리기 위해 쉬어야 될 지친 몸인데 예수님은 그 두 배 중에 누가 초청하거나
아니면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시몬의 배를 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묘한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마음문을 두드려 열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오직 예수 주여를 찾으면서 지난 인생 살았다면 찾아오신 그 주님이 시몬을 찾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시몬의 배를 찾았을까?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축복을 더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 시몬의 배는 간밤에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한 텅 비어 있는 배, 자기의 경험, 자기 생각, 자기의 능력 다 온 힘을 다 소진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배 중에 시몬 자신의 배를 타신 그때부터 시몬의 운명적 변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로 변화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될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배에 주님이 타셨는데도 타신 줄 모르고 그냥 고물에 누워 계십시오. 여전히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내가 걷고 싶으면 걷고, 벌고 싶으면 벌고, 내가 살고 싶으면 살고, 이름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미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전부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몬의 변화된 놀라운 역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바닷가를 두루 행하시면서 빈배를 찾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비어있는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구주가 되셨다면 이 삭막한 세상 좀 뭔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만 이야기하니까 그냥 듣고 맙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풍요로움 속에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가난해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시몬의 그 배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지금 세상의 빈 배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도 비어질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보다도 소망의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타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전혀 주도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가 할 길로 가는데도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은데도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심을 느껴갈 때 베드로의 거룩한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그냥 고기만 잡은 게 아니었어요. 지친 베드로인데 이미 그 예수를 만나서 마음에 영접지 않았어요. 시몬의 관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의 고기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도리어 그 동생, 도리어 주변의 동역자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몬, 그는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장모가 열병에서 죽어가는 절 열병에 치유하고 있는 순간 베드로는 그 밤에도 고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가끔 설교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는 거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도 설교하기 전에 핸드폰을 끄세요, 모음으로 하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울리는 게 저한테는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방해가 되면 이건 아주 에티켓 중에 하나예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핸드폰을 모음으로. 아니, 특별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전화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녀들 아니에요. 왜냐? 우리 어머니 지금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 줄 아는데 뭘 전화하겠어요? 대부분 이웃집 아줌마가 심심해서 전화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지난 주일은 보니까 저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 핸드폰이 울렸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신경 안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근데 어떻든 꼭 이럴 때 또 딱 울려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는 장모가 열병에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은 그 장모 집에 와서 그 병을 고쳐주는데도 베드로는 금을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요즘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질병에 걸리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 쓰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자녀들은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누굴 탓하겠어요? 우리만이라도 주의 음성 듣고 말씀 앞에 깨우쳐서 오늘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자마자 베드로는 아무런 주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나여 하고 살지, 예수님이 어느 날 내게 찾아 들어오시면 거룩한 부담 속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어야 해요.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합니다. 아니 예수님, 옆에도 빈 배인데 오늘 내 배를 탔습니까? 갈릴리 바다가 배를 조금 떼어 놓으면 그냥 그대로 동동동 떼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번 설교했다 그러면 시간 보고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때까지 설교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그 갈릴리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은혜 받을 때까지 설교했겠어요? 바로 그 배에 탄 베드로가 이제는 마지막 기회에 은혜 받을 때까지.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뛰게 합니다. 베드로가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저 배 타세요. 한마디 말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 있는 역사 때문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핑계가 너무 많을 때 조심하십시오. 과연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가라고 다시 물어보십시오. 거룩한 성령의 감동 앞에 크고 작은 핑계거리가 생길 때 시몬의 배를 탄 예수님과 시몬의 모습을, 말씀을 스크린처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거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핑계대고 너무 쉽게 낙담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배를 타는 그 순간부터 그 강한 성질의 베드로인데도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기류 변화가 굉장히 심한 바다입니다. 작은 쪽배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그 배를 계속 노를 저어서 예수님과 청중들이 눈을 맞추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자고 하신 이 과정 속에 묘하게 역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의 역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은 그 말씀을 깨우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게 하셔서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잡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내려도 고기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지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린 게 아니라 왠지 들려온 그 말씀이 믿음이 되니 믿음으로 순종한 자리가 그 자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아니할 때는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의 감동이 내 심령을 충만하게 사로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는 똑같이 그물을 내리는 것 같아도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할 성령의 약속이 내 심령에 임하니까, 부모로부터 배운 11조니까 물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11조를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아니 시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읽혀져야 되고요. 들은 말씀이 내 심령에 도전과 감동이 돼야 돼요. 그 말씀으로 살아야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되고, 물질의 액수를 떠나서 시간의 바쁨을 떠나서 내 몸의 컨디션을 떠나서 할 수 있으면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시몬의 놀라운 예수 함께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로부터 이어집니다. 기생 라합,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죽었어요. 믿음 때문에 영광도, 세상 영광 못 봤어요. 믿음 때문에 땅에 구한 것 응답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지금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수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고난이 닥치면 어느 날 그 믿음 다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까지 왜 그 같은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 민족에,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기적을 보라는, 아니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야 될 약속을 사명의 삶에서 이루어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지만 아직 시몬인 그는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다고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 이후에 바라보면 시몬이 베드로 되기까지 한순간에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시몬의 생각 속에는 갈릴리 바다에 낮에 고기 잡지 못한다, 깊은 데는 더더욱 고기 없다,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체면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고 의지력도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나왔던 이미 선포했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의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1년 동안 말씀 일독을 하면서 아마 다시는 그런 기념 성경을 여러분 손에 쥘 수 없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165건. 성경 책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일독 기념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강구할 때 뭐라 강구했습니까? 평생 살면서 죽기 전에 성경 일독한 기념으로 그래도 종이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일독 성경이 딱 펼쳐져 있는 것을 최고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도전하자. 도전한 여러분들, 그 책 한 권의 가격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남은 생의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져 기적의 역사를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반지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잊지 않는 게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반지라도 주면 열심히 기도할까 하고,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볼까 생각하다가도 제가 믿음이 없어서 도전을 못했어요. 몇 번 제 반지를 만지면서 뒤늦게 오신 분들, 또 그때 기회를 놓친 분들, 세상에 그 어떤 반지보다도 의미 있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 완주한 분들에게 주었던 반지,
제 인생에 제가 끼고 있는 거 유일한 반지고 아마 이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아마 제가 죽을 때나 뺄란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영적 도전들이 우연히 되어지고 그저 또 날마다 되어질 걸 생각하지 않고 그때 믿음이 되어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기적이 예언적 메시지의 응답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는 그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된 은혜,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야, 너 이제 베드로가 되어야지, 베드로라고 부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안타깝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예수님이 부를 수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항상 실망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부르실 때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베드로는 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내가 베드로인데 아직도 시몬으로 살고 있구나. 수없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결국 대가를 지불하고 결단하며 순종한 베드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난 다음 부활하신 예수 만난 후에 베드로의 변화는요, 사도행전 1장의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도행전 13장의 이방인 고넬료와 그 친척 복음을 전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로서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일하는 영화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의 박해가 한극에 달했을 때 베드로도 두려웠어요. 잠시 시몬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꿈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큐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버리고 두려워서 버리고 떠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 내가 다시 십자가 지듯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간다. 그때 베드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길을 돌이켜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훗날 역사학자 오리겐, 믿음의 사람 오디겐, 초대교회 교부는 기록에 남겼는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대요. 내가 감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러고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구절은 기록보다 더 정확하게 초대교회 수많은 영혼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훗날 그가 베드로가 되고 난 다음 그들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유언같이 남겼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따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자기 인생의 여정을 살펴가면서 시몬이 베드로 되기까지 그 과정을 누구보다 더 알았던 베드로, 그 변화와 성숙함과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베드로에게 함께했던 그 고백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 땅에 뭘 더한 영광이 필요합니까? 지금보다 더한 영화가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으로 시몬으로서가 아니라 베드로로서 당당히 외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찬양하며 간구하여 응답받아가며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